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생명의 삶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십계명이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12절부터 15절까지 하고 내일 16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5계명,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2, 3계명을 했고 오늘 제4계명 그리고 내일 사람에게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어떤 구별과 차이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이 날을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했다.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은 한 주간의 7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 때 토요일이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런 뜻이 있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못 받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안식일 날 큰 안식일이죠. 6월절 내내 토요일 내내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회가 이방 세계로 확대되면서 안식일 대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죠. 주님의 날,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4계명에 입각해서 첫째는 여러분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유대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쉬느냐? 하나님이 쉬셨으니 우리도 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밧입니다. 사밧, 영어로 the Sabbath day라고 그러죠. 사밧은 뭐냐면 멈춘다, 그치다, 중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출 때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100km 이상을 달려보십시오. 사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휙휙 지나갑니다. 시야가 좁아지고요. 앞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면 음악도 들리지 않고 풍경도 볼 수 없고 사람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차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러분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클래식 음악 같은 것을 감상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밀한 소리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벚꽃이 화창하게 피었는데 벚꽃도 우리가 차로 휙 지나가면서 또는 그냥 걸으면서 휙 지나가면서 보면 아, 예쁘다 이렇게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춰 서서 보면 작은 꽃 입술 하나하나까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은 여러분 힘써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은 일을 중지하고 노동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은 쉼은 노동의 중단이고 또 노동은 이제 일의 쉼의 중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은 노동의 중단이고 노동은 안식의 중단입니다. 이 리듬이 잘 맞아야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고 타락하게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진하고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가는 길에 이제 자주 들르는 10년 단골의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도 또 저희 가족들끼리도 강원도를 저희가 고향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휴가를 강원도로 갈 일들이 있고 이럴 때 이 강원도를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꼭 중간에 저희가 들르는 10년 단골의 막국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그 집에 내부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랫집에도 막국수집이 있고 그 윗집에도 막국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막국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자전은 맛이 비슷한데 막국수는 아이들이 한 젓가락 딱 먹어보더니 아빠 맛이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늘 가던 집과 맛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또 다음에 또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또 그때도 이 내부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랫집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 윗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윗집에 갔는데 맛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대하던 맛, 우리가 즐겨 먹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또 실망하고 나왔습니다. 6개월 사이에 3번을 갔는데 그 집이 계속 내부 수리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방장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주인이 월급을 안 올려주니까 주방장이 나갔나 보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맛을 내보려고 하다가 맛을 내는데 실패하고 맛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합당한 주방장을 찾을 때까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쯤 지나서 어디를 다녀오다가 제가 혹시나 하고 들렀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막국수를 맛있게 먹으면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맛이 그대로 나는 거예요. 아주머니,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내부 수리 중이었는데 제가 지금 와보니 내부가 수리된 것도 별로 없고 왜 1년을 쉬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아팠다. 어디가 아팠느냐 했더니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아주머니가 60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를 매일 쉬지 않고 장사를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의욕이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막국수 집에 나갈 의욕도 안 생기고 요리를 만들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 일을 하며 내가 왜 사는가 깊은 회의와 무력감에 빠져서 병원에 다녔다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기를 탈진에 의한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아주머니가 종교에 귀의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라서 궁금하잖아요. 어느 종교에 귀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인들의 추천으로 성당에 다닙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남편과 같이 성당에 다녀오고,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에 문 열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쉬는 날로 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쉬고, 월요일은 산에 가든지 남편하고 다른 곳에 여행을 가든지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탈진에서 오는 우울증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아프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내가 살려고 일하지 내가 일하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탈진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burnout이라 그러는데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의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탈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요. 만사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왜 사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압박감과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조금씩 탈진하고 있는데, 탈진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일하면서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을 갖지 못하면서 몸과 마음에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동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은 저항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은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핵심 구절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식하고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너에게 있는 너가 기르는 소나 낙이나 가축이나 또는 너의 집에 머물고 있는 객에게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너와 같이, 심지어 짐승이라 할지라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안식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인 혼자만 안식하지 말고 주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2006년부터 9년까지 만 4년 가까이 LA에서 살았습니다. 공부하면서 사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외식을 하러 갔던 데가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골목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코너 레스토랑인데 참 불고기와 동치미 막국수 맛이 참 일품입니다.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그 고국을 생각하면서 시원한 냉면은 미국에서 먹기 어려우니까 그 시원한 동치미 막국수가 참 이렇게 향수를 달래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 불고기와 그 시원한 동치미 막국수가 일품이니까 정말 평일 저녁이 되면 줄을 서야 됩니다. 주말 토요일 되면 정말 난리가 아니에요. 줄을 뭐 30분씩 서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주일날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딱 써붙여 놨어요. LA 코리아타운의 평일 저녁에도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여러분 주말인 일요일에 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십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아마 평수가 한 8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테이블들이 그렇게 쫙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쉬는 일요일 주일날 하루에 영업을 한다면 여러분 점심 저녁에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르긴 몰라도 수만 불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일을 쉬니까 한 달이면 4주니까 또는 5주니까 최소 10만 불 이상 매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0만 불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억 2천만 원 가량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이 쉬어요. 카운터는 꼭 주인 가족들이 보았는데 주인이 쉬니까 가족들이 쉬고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들이 쉬고 주방에서 요리하는 셰프가 쉬고 또 설거지하는 스태프들이 쉬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 뭐 쌀이나 고기나 국순이나 면이나 김치나 계란이나 이런 납품하는 분들이 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주인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그에게 붙어있는 가족들과 직원들 또 배달하는 사람까지 수십 명이 같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의 아주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에 4년 가까이 살면서 그 골목 식당에 가족들과 가끔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 홀을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4년 내내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꽤 오래 하시네요. 여기 오래 계시네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여기는 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리가 안 나서 누가 새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왜 그만두는 사람이 없어요? 했더니 아니 식당에 매주 일요일 쉬는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되는데 월급도 잘 받고 팁도 많이 나오는 이런 식당이 일요일까지 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갈 수 있지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주말에 만나서 같이 함께 쉴 수 있지. 여기 한번 들어오면 다른데 돈을 뭐 더 준다 그래도 다른 가게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뭐냐 하면 그렇구나. 주인들의 그 충성도, 로열티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률이 높으니까 장기적으로 주인에게도 이점이 되는 거죠. 이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 식당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뽑아서 일을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데 또 조금 더 월급 더 준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사정없이 그리로 옮깁니다. 그럼 어떻게 또 뽑아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아주 상황이죠. 이 주인들도 참 피곤합니다. 사람 뽑고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그 식당은 주인이 그 원칙을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원칙을 고수하니까 직원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노동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의 물질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자 나의 결단이 촉구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은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해보거나 주일날 아직까지 일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촉구되고
세상 문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 요구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노동에서 쉬고 그냥 세상 문화에 대한 저항만이 있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날을 기억하여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할례와 함께 이스라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구별하는 표징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을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비아냥입니다. 저 한심한 사람들, 저 피곤한 날 집에서 쉬지, 또는 일하지, 아니 일도 안 하고 또 쉬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왜 돈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기에 저 피곤한 일요일 아침에 쉬지도 않고 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주말에 일하지도 않고 저들이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답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가?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확증하는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세상 일과 물질적 가치관에 함몰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임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예배하는 날이자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주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삶은 막간의 삶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이 되면 우리가 전날 어떻게 합니까? 컨디션을 조절하고 잘 준비하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주일 날 밤늦게까지 무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주일은 한 주의 끝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무리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밤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면 주님의 날이 훨씬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월요일 날 출근하기 위해서 주일날 밤에 준비하는 것처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 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인간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 하나님의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몇 시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드리십니까?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24시간 곱하기 7일 168인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는 분은 168분의 1, 168시간 중에 나의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을 예배 드린다면 168분의 2, 그러니까 8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하루에 30분씩 더 드린다면 주일 1시간, 수요일 1시간, 그리고 6일에 30분씩, 그래서
주 5시간을 예배한다면 168분의 5, 3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 드리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는 우리의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일은 사람이 진정 사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은 노동을 그치고 안식함으로 사람이 진정 사람 되고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4계명의 정신입니다. 조금 시간이 갔으므로 개인 기도는 여러분 각자 하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